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뵈니 참 멋지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 참 아름다우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최고 갑부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6살 때부터 껌과 콜라를 친구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살 때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1000를 버는 10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고서요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11살 때부터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한 끝에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 부자들 가운데 늘 10위 안에 들어있는 10위권에 뭐 지금도 찾아보니까 7위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워렌 버핏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워렌 버핏이 유명해진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매년 한 차례씩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은 경매로 파는 것이죠. 경매에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사람과 점심 한 끼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비용이요? $210만 달러였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감이 없으시네요. 우리 돈으로 바꾸면 26억 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있죠. 사람들은 이 워렌 버핏과 함께 한 번 식사하기 위해서 3시간 만나기 위해서 26억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사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이 금액을 훨씬 뛰어넘어서요 2배가 넘는 금액으로 낙찰되기도 했었는데요. 무려 457만 달러였습니다. 58억 아닙니다. 61억입니다. 그 당시에 58억은 지금으로 따져보면 61억 되는 그 점심 한 끼 3시간. 괜찮죠? 이 정도 우리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럼 올해는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지금 경매에 올라왔는데요. 이 워렌 버핏이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은 못할 수도 있다. 더 이상의 기대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낙찰을 응하기 시작했는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1,900만 달러입니다. 얼마일까요? 254억입니다. 여러분 저랑 그 점심식사 하기 원하십니까? 얼마나 제가 받고 식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254억이 말이 250억이죠. 생각이 되시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사람들이 그 3시간을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왜 세계 경영자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정도를 지불할 수 있으려면 그보다 더 많은 이미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워렌 버핏을 3시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비결과 그 인생 철학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수십억이 들더라도, 아니 수백억이 들어서라도 그의 성공 비결,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그 비책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보다 더 엄청난 만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란으로 향하던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신데요. 이 놀라운 만남이 도망자였던, 실패자였던,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28장에 등장하는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이삭 아버지를 속이면서 짐승에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그죠? 목소리도 변조하고요. 내가 애설하면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형이 받았어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그가 가르쳤던 것이죠. 이 분노한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었을까요? 이런 형편을 그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도망치게 될 것이라고 그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야곱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팥죽 한 그릇이지만 장자권 샀잖아요. 거래를 했잖아요. 그죠? 그 장자권 나에게 주기로 형과 약속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니까? 그 에서 자신이 팔아먹고서는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야곱도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죽이겠다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을 피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 한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다라는 게 어떤 일이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족과 친족 집단들이 모여서 부족 국가를 세워 살아가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국가 개념이 아직 없고요. 도시 개념이 없고요. 시족들끼리 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당시에 한 지역으로 살던 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노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행을 하던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누구와 함께 지금 떠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그가 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혼자서 들판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이 향해 가는 이 하란 외삼촌의 집은 야곱이 살던 부엘세바 아버지 집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던 곳이었어요. 800km. 말이 800km죠. 하루에 40km씩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 며칠이 걸려야 당도하는 거리입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20일을 달려가야 하란에 외삼촌의 집에 도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먼 거리를 달려가는 동안 그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사다운 맹수를 만날 수도 있겠죠. 때를 지어다니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요.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거기서 유수를 하려고 그곳에 노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그 위에 누워 자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서 지쳐 쓰러지고 있는 것이죠. 쓰러져 넘어져 있는 것이죠. 어디 마땅히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쉴 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쓰러져 잠이 들고 있는 것이죠. 형이 추격해오는 그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를 피하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달려가다가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그 들판에 그냥 쓰러져 잠을 들고 있는데요. 돌을 베개 삼아 눕고 있죠. 맨바닥을 침대 삼아서 하늘을 천장 삼아서 잠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깊은 잠이 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형이 쫓아오는 것은 아닌가? 들짐승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고독한 바람이 깊어지는 광야 한가운데에 야곱이 던져져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는 야곱의 모습이,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지금 야곱의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오늘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며 힘겨운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겨운 광야길을,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런데 왜 더욱 고단하게 우리가 느껴질까요? 왜 우리의 삶이 더욱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야곱처럼 혼자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자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함께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오라 하시면 함께 설 수가 없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죠. 홀로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혼자 남겨졌을 때, 홀로 남겨졌을 때, 바로 이때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훌륭한 기회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캐나다 밴쿠버의 시장으로 선출되었던 샘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05년도에 밴쿠버 시장으로 선출되어서 그 도시를 섬겼고요. 또 2010년도에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패럴림픽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올림픽을 주관하면서 캐나다 최고의 명예 훈장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사실 그런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캐나다에서 그 스키 타기를 아주 좋아하다가 19살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스키장에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졌던 것이죠. 그러나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하반신 마비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평생을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면서 살 수밖에 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 이후에 7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요. 왜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인생을 한탄하면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떠나고요. 여자친구도 떠나고요. 삭막한 인생의 광야에 그가 내던져져 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온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꿈을 심어주시고요.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새로운 희망이 그에게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관련 협회를 조직해서 장애인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1993년도에 밴쿠버의 시의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2005년도에는 드디어 밴쿠버 시장이 되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밴쿠버 시장으로 일하면서 이 밴쿠버 시를 완전히 개조해 놓았다는 것이죠. 장애인이 어디든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버스의 턱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 그 턱도 없어지도록 다 뜯어 고친 그런 사람인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저상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그 휠체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저상버스.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샘 설리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장애인들이 가장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요. 보조 장치들을 만들었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요트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타고 다니면서 홍보하고요. 또 장애인을 위한 산악용 자전거, 산 위로 올라가는 그 자전거도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샘 설리번 장애재단을 만들어서요. 그 장애인들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7년 동안이나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이 설리번을 누가 일으켜 세웠습니까? 그렇게 하반신이 마비되고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하며 자살을 시도했던 이 설리번을 그 인생의 광야에서 누가 찾아와 주시며 만나주셨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친구도 떠나고요. 여자친구도 떠나고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 삭막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며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떤 고통과 상처가 우리를 괴롭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그 구원 역사를 모세가 이루었던 것이죠.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새 힘을 얻었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라는 광야에서, 감옥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형들을 다 용서하셔요. 그 인생을 향하신, 그 가정을 향하신, 그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요셉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그렇죠? 때로는 원치 않는 광야와 같이 거칠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인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때때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의 자리를 지날 때마다, 지치고 힘겨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그 삶의 자리에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그 두렵고 고독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 깊은 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쓰러져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렇게 피곤해 지쳐 쓰러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와 주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요, 꿈과 환상으로 찾아오고 계시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과 환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과 환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 사닥다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끝이 하늘에 닿아서, 그죠?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해도 우리의 삶에 이런 사닥다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 삶에도 이런 환상이, 이런 꿈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늘로부터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닥다리가 나에게도 보여진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낙심할 일이 없는 겁니다.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요, 염려가 물러가고요, 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용기도 솟구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나의 삶에 이 사닥다리가 찾아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이 땅을 잇는 사닥다리.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생들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인생들을 연결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건지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셔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며 모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의 삶,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새 힘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걸음에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환상을 확증해 주시는데요.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그 꿈과 환상을 확인해 주십니까?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 환상을 확인해 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법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 특별히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다고 우리 합동교단이 우리 고백하는데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상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바램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상상 속에 만들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확인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조기 교육을 잘 받았는데요. 어떤 조기 교육을 제가 받았을까요?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살, 6살 때부터 부흥회를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대구에는 유명한 기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황산에 있죠. 근데 저 수도권에는요, 삼각산에 있습니다. 중로구 삼각산에 기도원이 있고요. 또 가평에 한월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오산리 기도원이 있잖아요. 이런 부흥회를 제가 어렸을 때 뭐 5살, 6살밖에 안 되었는데 부모님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6살 때 그 가평의 한월산 기도원에 쫓아갔다가 거기서 잘못 얻어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가 깨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 6살 때 방언을 받아버린 거죠. 6살짜리가요. 저 어머니와 형, 누나 그리고 저까지 같이 이렇게 방언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 그러셔서 그냥 1시간 넘도록 뭐 2시간 가까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흥사 당시에 이제 그 6.25 참전하시면서 한쪽 다리를 이루시고 의족을 차셨던 이천성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어요. 그냥 이천성 목사님 앞에 가면 이렇게 은사를 받았는지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분별을 해주세요. 그 앞으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참석했던 성도들이요. 근데 어머니도 지나가고 이제 형도 누나도 지나가는데 어머니도 이렇게 방언을 받았다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방언을 받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고요. 방언을 아직 못 받았으면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조금 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은 다 그냥 등에다 손을 얹고 누나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저에게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서 축복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6살짜리가 무슨 방언을 했을까요? 교회를 왔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소문이 다 퍼져서요. 야, 너 방언 좀 해봐. 야, 방언 어떻게 하는 거야? 보시는 집사님마다 권사님마다 저에게 하시는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막 불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의시되는 마음이. 이런 것도 해. 형도 못하는 거 해. 누나도 못하는 거.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부흥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도 저거 할래. 그 앞에 서 계신 그 부흥사 목사님을 보면서 6살짜리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코가 껴버린 것인데요. 이제 조금씩 제가 철이 들고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놀고 싶은 것도 많은데 목사가 되면 뭐 영화도 못 보고 뭐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뭐 재밌는 거 하나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산속으로 들어가 수도를 해야 되는 것 마냥 부담스러워하면서 정말 이걸 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나 같은 게 목사를 해도 되는가?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못난 내가 정말 하나님 사역을 할 수가 있겠나?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하면서 학창시절을 지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청년이 되어서 일반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요. 그리고서 어느 날 학교를 다니다 아버지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이요. 제 마음속에 완전히 꽉 박혀버렸습니다. 읽으면서 이게 틀림이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하면서 오늘까지 제가 살아보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여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완전히 새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를 원하시는구나. 연구하여 내가 먼저 준행하며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삶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그 순간에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만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속에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데요. 크게 세 가지 약속입니다. 땅과 자손과 열방이라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첫째는요,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두 번째는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그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의 깊은 밤 중에 잠이 든 쓰러져 있는 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땅을 주시며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복의 통로를 만드신다는 이 약속. 결국은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이 약속이 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도망자 신세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꽉 막힌 미래, 그게 야곱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가 사용하십니까? 그런데도 누가 찾아와 주시고 약속을 주시며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도 찾아오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하나 더 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15절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이 약속은 이삭에게도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특별히 야곱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인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이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망치는 그 길에서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돌아올 수 있도록, 그죠? 그 기약이 없는 길을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누가 그의 삶을 지키시는 것입니까?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를 아시죠?
영미 문학에 가장 잘 알려진 생존과 모험의 이야기인데요.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으시잖아요. 로빈슨 크루소. 그런데 여러분, 이 로빈슨 크루소 이 소설의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 소설의 여러 대목에서 성경이 자주 언급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에 휩쓸리면서 난파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외딴 섬에 떠밀려가면서 무려 28년 동안 생존해내는, 혼자서 생존해내는 그런 이야기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외딴 섬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람이라고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28년을 그 고독한 섬에서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그가 좌절하지 않고요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비결은 바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로빈슨 크루소가 붙잡았던 것이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혼자 남겨져 있던 고독 가운데서 이겨냈던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그 역경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나면서 이 우여곡절 끝에 이 무인도에 식인 종 하나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름이 뭐죠? 프라이데이. 기억나십니까? 프라이데이라는 식인종 하나 만나서 하인으로 삼고 함께 이렇게 또 지내게 되는데요. 4년 동안 더 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이 더 지나서 28년째 되던 28년 2월 19일째 되던 날 스페인 배가 이 섬에 정박하게 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이 주인공은 또다시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30년 가까이 떨어져 있던 그런 섬 생활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에게 어쩌면 두려움이었고 또 알지 못하는 공포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이 배 안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붙잡았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가 붙들었던 것이죠.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그 깊은 밤 광야 한가운데 던져져 있던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던 야곱인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20년 동안의 고독한 세월들을 그가 견뎌냈던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오늘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